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의 그 사랑과 능력, 그 신실함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건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죠. 또 그러한 사람을 악한 죄에서 건져내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며 또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에게만 필요하고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은 신실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며 살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아들 삼은 그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 시기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 지침서를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사적인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좀 더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지역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 가운데 남겨두고 또 급하여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도록 하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앞쪽에 보시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에 대한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들, 이게 다이겠냐마는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 윤리적인 내용도 무너졌지만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바른 교훈이 아닌,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바른 교훈이 아닌 누군가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인가 보다 하고 따른다는 데 있죠. 그것을 따라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나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진리의 복음 가운데 개인과 교회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진리를 가장한 것들이나 비진리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앙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신앙이 느슨해지며 질서는 무너지고 규모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질서에 관한 올바른 여러 지침들을 제시하죠. 거짓 교훈과 구분되는 바른 교훈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요. 그것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며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전하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그 능력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교회, 그 안에 드러난 문제는 또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으로 우리와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먼저 가지고 본문 안으로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자신의 신분이 어떠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또한 15절 끝에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라도 복음의 빛을 접하지 아니하면 그 어둠과 그 어둠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을 알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던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대교의 심히 충성스러운 일꾼 중 일꾼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사람, 이러한 바울을 누가 이처럼 충직한 사람을 비방자요, 박해자이며 폭행자라고 말한 것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은 물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15절 중반절에서 그는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노출된 인생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나의 나됨이 어떠함을 살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살핀다고 해서 죄의식과 정죄감을 늘 끌어안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을 위해 자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그냥 일회적으로 끝내야 할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반복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컨퍼런스도 함께 나누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사람이 참 많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기 자신과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자기 자신과 그 마음을 살펴봐도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한 내용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죠.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출발점과 그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며 그 내용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주님께 감사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그것에 대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시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분이란 또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직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된 용법은 섬김, 사랑의 봉사, 그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위에 군림하여서 자기 힘을 막 과시하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직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까요? 물론 이러한 직분도 귀하고 복되지요. 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바로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는 직분, 어떤 직함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부르시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나는 아무 쓸데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직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낼 수 있는 종류의 내용인 것도 아니고요. 혹여 돈으로 매입하는 일은 범죄 행위죠.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직분에 대한 근거를 아까 감사의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동일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직분에 대한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신앙의 내용이 변질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두 가지 내용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교회를 위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야, 이런 직분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걸 주시는 거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경계해야 될 일들 이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살펴보시죠.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그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과 다짐을 다시 살펴보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 임직 받으신 분들의 글도 찾아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중요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러한 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다리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연약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생 얻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며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고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